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용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곳에서 신앙적인 사람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성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걸 포함합니다. 영적입니까? 예, 육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복되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처음에 질문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내 사람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남들이야 어떠하든 나만 복받으면 되지. 다시 묻겠습니다. 진정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성경의 질문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가 아니고 진정 이 시대의 복단자가 누구요? 진정 복받아야 될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 축복한다면 진정 이 사람은 복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그게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하며,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하며, 누가 보더라도 함께 있어주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우린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특별한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 믿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이루어 주소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미움받을 땐 미움받고, 버려질 땐 버려지고, 끌려가고 끌려다니면서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당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어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인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착각이 뭐냐면 현실을 믿을 수 없으니 막연한 미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미래에다 갖다 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어찌 알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찌 그게 신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가는 길들 속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삶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그의 삶은요, 형통했다니까요. 형통이 뭡니까? 시작한 결론을 보는 겁니다. 시작할 때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뭘로 봅니까? 바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맡겼고, 그 맡긴 날로부터 요셉이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밭에도 복을 주시고 집안에도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요? 복된 자라고. 복된 자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물질의 복. 신앙생활의 물질의 복을 받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복, 가는 곳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서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돼야 됩니다. 마음은 기쁜데 그 삶이 우울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잘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도 사랑 못해요, 남편도 사랑 못해요, 자식도 사랑 못해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한때 그렇게 살짝 미쳤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 아니 자녀들을 처음에 보았을 때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워. 고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생기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누구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떤 때는 짐승이 되고 어떤 때는 동물이 되고 어떤 때 인간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은 다르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개는요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 말 못해요. 멍멍 짖을 뿐이요. 여러분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요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보여주신다고. 이때 2024, 2025년도 이렇게 판이 바뀌어서 새롭게 굴러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열심히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게 마땅히 서야 될 자리라면 서고 해야 될 일이라면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신다면 그대로, 나중에 후회 없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날 누구의 모습일까? 요셉의 모습일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일까? 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일이 벌었습니다. 바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날이 되었다는 것.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날이 된 겁니다. 이걸 누가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총리로 인물을 만들 때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한테 시기로 죽을 뻔한 그 고비 속에서 어찌 총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생활하고 가정의 총무기도 하지만은 노예 생활하면서 어찌 총무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저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어찌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날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때로 드러내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납니다. 당신들의 아우 납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아우 혹은 당신들의 동생인 내가 요셉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의 아우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팔아버리고 노예로 멀리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죽여버리면 된다고 했고 안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리고 핍박했던 그 형들의 눈앞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총리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곧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한다. 성경은 복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게 복이요.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들을 복으로 누릴 때 복입니다. 이것은 그냥 복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아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모든 순간 속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꿀리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놀란 마음입니다. 이제 죽었다 그랬겠죠. 왜요? 자기들 마음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대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듣고요, 자기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한 대로 결론을 내요. 그 소문 내는 사람들, 그 소문 말을 딱 들어보면 누가 냈는지 뻔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못해요. 그 사람만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걔가 뻔한 겁니다. 형들은 이제 복수당하는 겁니다. 이들 형들 말로 생각하면.
요셉에게는 복수가 없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상처는 있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박해하고 자기를 미워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형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는 나가더라도 분노하며 언젠가 내가 힘이 있으면 당신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그런 안갚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난주 성경 말씀에도 계속 형제들에게 베풀고 형제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진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형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신을 떳떳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착각이 몸지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감성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버립니다. 언제서부턴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화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자들이 복되라고. 팔복, 잘한다. 팔복 좋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자가 진정 복된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할 행동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우리의 갈 길이고 살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땅과 하늘의 이치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건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부족한 이들이,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됐을 때는 속된 것이 거룩해집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비록 방탕한 길을 가고 잘못 간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의로운 자리에 서고 반드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악인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에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자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땅이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늘로 복을 내려주시는 이게 복된 길입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몰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미워하고 그 꿈꾼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그 미워하는 것을 요셉은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이유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간 것,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그저 내게 주신 기질과 성품에 따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말. 그런데 오늘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그 마음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보게 되고 세상의 사람의 심리를 알게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하심으로 나로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오늘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그날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가장 큰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책 제목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구나. 오늘 형들을 보는 요셉의 그 감동과 감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물리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된다. 애굽의 바로의 군까지도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지난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그냥 펼쳐지는 시간이고 지난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이전에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저 만남의 시간, 만남의 그 기쁨만을 가지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뿐이 없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베냐민을 보게 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요셉의 그 눈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형들과 다시 좋은 평화의 관계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은 형들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입을 다물고 놀랄 뿐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그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해석합니다. 해석은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러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냈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형들은요, 세상입니다,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명예입니다, 시간입니다,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끝날 것 같지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문제예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문제예요. 이거는 변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선다.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이것도 지나갈 거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순간의 감정이 태도를 만들어내서 말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건데, 한순간인데 그 감정이 그 얼굴에 이그러진 인상을 보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시간이 모두 지난 다음에 그 통곡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데 이게 맞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복된 길에 가는 그 마음과 그 자세는 다른. 성공하는 자는 그 성공의 길에 감에 있어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도를 그대로 유지 않는다. 성공하는 자는, 복된 자는요, 지금 현재의 잃고 어둠에 대하여 예속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울고 조금 얻었다고 해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복된 자는 언제나 한 곳을 향하며 든든히 한 곳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지나간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간다. 환경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마음에는 원한이 없다니까요. 원수 갚음도 없다고. 어느 한이 있어야 원수 갚음이 또 있고,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용서라는 게 있지. 요셉에겐 용서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용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오기만 하면 돼요. 됐다. 저거 됐어. 왔으니까 됐어. 미웠어야죠.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라고 얘기하면 이미 용서했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무슨 분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3살짜리, 4살짜리가 알지 못하고서 저지르려 했는데 거기다 화를 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제 걸음마 하고 있는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걸음마 하는 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요셉이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도록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팔아버리게 했다, 아니요. 어쩌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애굽에 안 와도 돼요. 그죠?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그 다른 모습으로 선하게 함께 기뻐하며, 동생이 출세하고 동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동생이 아주 중요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때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서든지 그걸 선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 문을,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선을 향할 수가 있다. 복된 자는 선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한 날에 의인을 갖다 핍박하더라도 의인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새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다의 문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보호하시고 거기서도 인도하십니다. 악의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지만은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좋았지만은 애굽으로 팔려보냈어. 애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향하여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의 기독교가, 오늘의 신앙인들이, 오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만은 그 자리에 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합리적이지 아니라는, 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거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그 길을 가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땅에 썩으면 어떻게 많은 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썩는 건 죽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생명줄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명예를. 그래서 사람이 추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끄러워서 그 모임에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한순간에 같이 모이게 됐는데 근처까지 왔다가도 누가 있다고 하니까 못 들어와요. 왜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부끄러운 말을 했거든요. 부끄러운 사람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오질 못해요. 모임 가운데 그 사람이 없으면 오는데 몇 번의 모임이 있었다는데 그 모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와.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후회할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할 일을 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다고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본성이 다르다니까요.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룰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복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이게 열려서 되어졌다고 오늘 갑자기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됐다고? 그게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